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다시 한번 5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주님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우리 한번 합독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이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제 주님 주신 기도 세 번째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죠. 예배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것과 봉헌, 연보 생활 이것이 항상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죠. 연보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복과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연보는 아래로부터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처음 3주 전에 말씀드릴 때 뭐냐면 기도를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라든지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많이 그러니까 헛된 말,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 헛된 말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무속 신앙 또 이방 신앙 불교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많이 무속 불교 대체적으로 이런 이방 종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항상 플러스 말을 많이 하되 정성을 또 거기다가 그래서 과거에 무속 신앙할 때는 알죠? 목욕 재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목욕 재배하고 또 무슨 수? 정한수 떠놓고 그것도 한낮에 합니까? 새벽에 그래야 좀 간절하고 뭔가 자기가 믿는 신이 기특하다. 야, 저 정말 됐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눈을 떠주세요. 그게 심청이가 소원이 하나 있죠. 그 소원을 다른 말로 기도가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임당수에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 우리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도 이제 무덤을 해코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묘를 몇 년째 아니 1년 정도 되니까 가꾸지 않아 가지고
너무 엉망이더라. 그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또 이제 깊은 우리에게 이현수 목사님 남편이 윤창봉 장로님이 한 1년 한 4, 5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년 4, 5개월, 1년 됐나요? 1년 됐나 보네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 묘를 했는데 제가 보령에다가 충남 보령 그 군산 가까이 있는 데입니다. 서천 이쪽에 거기에다가 해서 지난 월요일 날 성도님들 한 10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단도리하고 오셨다는 사진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막상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살아서 역사하는 종교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보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돼요. 어떻게 하자 그러면 뭐 믿지 않은 가족이 어떻게 그래. 그런 거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분들 정성을 쏟아봐야 예수 안 믿고 가신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일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이건 절대라는 말 쓰는 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럼 어렵네요, 목사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님 주신 기도 9절부터 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9절부터 13절이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항상 외워 아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좀 본문적으로 좀 이게 들어가면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 푸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늘이라고 그래요. 네. 임금님이 계신 나라님이 움직이면 그곳이 바로 청와대가 되는 거고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건 1호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1호기 그러면 그겁니다. 미국에서도 1호기 그러면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1호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녀가 돼서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의 기도만 들으시냐? 자녀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얘기겠죠. 네. 아니 세상에서도 너의 아버지, 너의 엄마한테 뭐 밥 달라고 합니까? 책을 사달라고 합니까? 옷을 사달라고 합니까? 차를 사달라고 합니까? 기도는 어렵지 않다고.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실 때는 엉성하게 또 하는 것보다 이 주님 주신 기도를 계속 날마다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수학 공식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누구한테 청을 할 때 엄마 부르든지 선생님 부르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성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부분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았으면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부르느냐? 하나님은 아들 기도만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빙자해서 아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내가 말을 꺼냈는데 남자들이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어떤 경우는 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거 꼭 해줄게. 이제 이럴 때 뭐 흔하진 않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예. 지금 뭐 왜 유도를 지금 하느냐고 지금 우당탕탕 또 저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내가 오면 안타까워. 새해는 올 따박따박 나갈 텐데 아이들이 없을 때는 굉장히 저가던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위아래서 다 신경 쓰이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할 때가 있어요. 야, 내 이름 걸고. 야, 이건 뭐냐면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아버지가 한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여러분 다른 기도 잘 못하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면 된다고요. 주님 주신 기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귀에 거의 달았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이게 다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 게 아니야.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뭐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럼 내가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역사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자가 나왔다 그 얘기지. 이거는 바로 뭐야?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약속했다는 거야. 아들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이거야. 그러니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우리를 용납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죽음이 안 돼? 헛된 죽음, 개죽음이 되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구하면 그래서 이방인들은 많은 중언부언 아까 쓸데없는 이야기들 이게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바톨로게오 이게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뜻인데 바톨로게오 이 바톨로게오라는 뜻이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부모한테 무슨 얘기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주식 좀 사보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와가지고 요즘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거는 부모한테 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버지 어떤 일들을 아버지에게 자녀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제가 열심히 기도는 어디서든지 잘 들어와요. 열심히. 예, 왜? 기도는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오늘 박차영 원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대표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대표로 기도하는 그분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 혼자 떠들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독교 기도는 가만히 들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그 말이 나도 맞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야 그 이름이 뭐 여김을 받는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했다고 하니 내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깨끗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는 아버지 앞에 나오면 무조건
용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우리를 용납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땅 줄게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땅을 줘야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지. 그래서 성경에 모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가 지난 500년, 아브라함 시대가 지난 1000년이 지나가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한 그 맹세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나는 아브라함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는 거잖아요. 시내에서 내려올 때 저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할 때에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 내 백성이 음탕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것이 어떻게 되며 열방들이 니네가 믿는 신이 결국은 광야에 와서 다 죽여버리는구나. 지난번에 읽은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게 이름이 거시기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그게 너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연초에 주신 말씀을 비롯하여 그 전전주부터 이렇게 훑어서 오늘 박창인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그게 뭐냐면 언약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10절 뭐가 임하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나라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언약,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언약을 주신 게 한마디로 하면 그 복은 나라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 때에 또 여호수아 때에 땅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준 땅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 언약까지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손이 번창됐죠. 땅이 정복됐죠. 통치 언약을 이루셔서 뭐를 세웠냐? 나라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라를 주신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들도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어디냐?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이 땅 나라가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지금 육체로 있을 때는 나라 어떤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럼 그 나라는 어떤 거냐?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열조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어느 땅이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 정권이 수십 번 바뀌어도 여러분 많이 바뀐 거 엄청 봤잖아요.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독재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좀 길게 한 게 전두환 7년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5년 5년씩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온 거잖아요. 이쪽에서 정권을 잡든 민주당에서 잡든 국민의힘에서 잡든 이게 서로 이제 막 이렇게 10년씩 5년씩 나눠서 이렇게 해봐도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정권이 있었나요?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에?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한 번은 매듭을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가 끄는 이게 그 얽힌 거는 좀 요즘에 설득력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이제 경제가 굉장히 우리 경제가 조금 확 올라간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야 한번 해봐 할 정도는 됐다 그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과거처럼 식민사관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떳떳하게 알았어 과거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별로 이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죠. 언제까지 너는 갑이었고 우리는 을이었고 우리는 식민지였고 우리는 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자손들 벌써 이제 손주 시대가 되었고 손주들도 이제 나이가 보니까 70이 넘었더구만. 강제징용 갔던 손주가 또 많이 남지도 않았더구만. 당사자는 거의 없고 그 후손들이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럼 우리 정부가 다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우리 기업들도 큰 기업이 많으니까 해보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홍보 요원은 아니야. 얘기를 듣자 보니 그런 얘기도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은 누가 통치자가 세워져도 우리를 흡족해 하진 않아.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나라가 오시면 우리가 이제 찬양가도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망이 꽃동산 되리. 그러면 그 나라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에 바뀐 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며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런 거고요.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이 저주가 덮여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한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 전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하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다른 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저주가 벗겨져서 꽃동산이 되고 사막화가 된 내 마음이 새들이 우거지고 이게 새들이 노래하고 지저귀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이 기도만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뜻도 그냥 생각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서 이뤘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뤘어. 그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그러니까 봐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2절 땅이 뭐하고 하나님 하늘 얘기를 안 한다니까. 왜?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도 이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세상 먹고 사는 거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제가 지난 언제죠? 언제? 참 며칠 안 됐는데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토요일 날 얼마나, 제가 잠깐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양주에 차가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날 제가 양주에서 동부천 이렇게 턱 가가지고 식사하고 이게 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사람 정말 어렵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우리 교회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인 거는 분명합니다. 정말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정도.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가 힘이 나는 건 뭐가 힘이 나느냐? 오늘 이렇게 힘든 육체를 끌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도 한 수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저는 전하면서 힘이 나고요. 저는 지난 주일날도 얼마나 신이 나든지, 막 시간만 좀 1시간 정도 더 있으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안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은 이미 8절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8절에도 나오고 31절, 32절 그 이하도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이미 우리 아버지가 모른대요, 아신대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걸 구하는 게 중언부언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7, 8절에서 그리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가 물이 없어, 아모스서 8장 11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기갈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양식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전장 4장 4절에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길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11조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이게 6장이고 요 밑에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보물을 어디서 쌓아? 우리 작년도에 있었던 말씀이죠. 하늘 곳간에, 땅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11조 잘려면 말라기 3장, 4장을 읽어놓고, 3장이죠. 3장 20절 읽어놓고 11조 잘려면 거기 써 있어요. 너희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그 창고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창고가 땅 창고로 변해 있어,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용한 양식은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나온 거, 사람에게는 이제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는데, 육, 영, 혼, 이거를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는 거는 3분설이라고 하고, 영혼, 육, 이건 2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건 2분설. 그거를 또 영과 혼을 쪼개면 3분설이 되는 거야. 이게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일용한 양식,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육체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주일날 가면
하나님 정말 영적 양식을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면 그 양식이, 그러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좋지. 그 양식이 충만하면 세상 것이 흡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영의 양식이 부실하면 교회 와도 별로 신이 안 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늘 왜 그러냐면 영혼이 만족하면 육체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뭐를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썩어질 육의 것보다 뭐가 더 저거하느냐? 영의 양식. 아이들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 이맘때에 양쪽에 화분을 놨는데 하얀 꽃이 폈을 때 그냥 향기는 괜찮았어요. 뭐 향기는 괜찮았는데 또 우리 이은하 주사님이 이 냄새에 너무 민감하셔서 그거를 이제 그날로 치워버렸어. 왜냐하면 그 꽃 향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한 분이라도 마음이 또 이게 생리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예.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걸림이 되면 내가 안 먹겠다 그러거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가져가서 3명인가 4명이 나눴대요. 가서 키워보라고. 가서 각자 이제 교회 걸 2개를 가져가니까 한 사람보다 4사람이 나눴대. 그런데 3사람 거는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 거 우리 집 것만 살았어. 그게 지금 우리 집 거실하는데 확 쫙 펴서 이게 한 번 더 핀 거죠. 작년에 폈다가 하얀 곳인데 활짝 폈어. 꼭 천리향처럼 냄새가 집안에 그윽하게 이렇게 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줬을 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서게 됩니다.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게 이제 6장인데 7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뭐를 제대로 구할 때에. 물론 구할 때에 이제 후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구하라. 뭘 구하느냐? 아무리 악한 애비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할 때 또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보냐. 아버지 전부 구하는 거 뭘?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냐. 그럼 결국은 뭐냐? 성령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양식.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럼 그 기도 반드시 들어줍니다. 네, 제가 그런 기도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은 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이제 노안으로 인해서 잘 안 들리셔. 글쎄 뭐 보청기를 끼셨는지 안 끼셨는지 모르는데 잘 안 들려. 그럴 때 항상 제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태수 집사님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귀가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거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귀에 손을 넣고 그래서 귀를 고치시기도 하고, 입이 혀가 굳은 자에게 입이 열리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게 왜 믿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올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안 가요 해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올 마음을 주세요. 나올 마음을 주세요. 더 한 단계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럼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골프 치는 것 때문에 못 나가. 그러면 하나님 그분에게 환경을 열어달라고,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프 치는 걸 어떻게 정람이 뚝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역사. 그것도 간절히 역사지. 호남 향후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거기 정을 붙여가지고 거기가 막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기서 아사리판이 일어나면 그래 환경 열어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 호남 향후에서 유영상 집사님이 아사리판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제 가라도 왜 안 가? 박재인 권사님이 놀리지만 않으면 돼. 그럴 때 안 갈 때 오늘은 안 가? 옆에서 저거 하지만 않으면 돼. 그럼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일단 불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60년대에 시어머니가 하도 다급하니까, 시어머니 저기 며느리는 잠깐 나갔지요. 근데 손주는 저기에서 막 정말 이건 난감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 며느리 하나님, 이 늙은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이것 좀 들어달라고. 며느리 하나님이라고 불렀대요. 며느리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사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오늘 전만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친해야지. 가끔 그럽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게 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들어요 하면 구글절절 얘기 안 해도 대충 알아들으셔 안 알아들으셔?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지. 우리들도 대충 알아듣는데 전화하면 야 알았어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어 끊어 다 알아들었다니까. 저쪽에서 계속 얘기하려고 해도 뭐라 그래? 됐다니까. 다 알아들었어.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정말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든, 엄마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교회에 오니까 막 이렇게 막 무슨 전능하시고 뭐 신실하시고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아버지 여기 아파요.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 예?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니까요. 순수한 거. 그냥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비전교회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 기도가 우리 그 손주 기도하는 걸 보면 아주 제법해요. 제법해. 그걸 가만히 하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하고 늘 기도하는 걸 들어놓으니까 그 기도에 따라서 아이가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왜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꼭 기억하셔서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길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하는 귀한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